영적 분별을 위한 자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그 의미에서 봤을 때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힘이 있겠죠. 바로 그 힘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 분별력 또한 사람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는 데에서 그것을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 의미에서는 순종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결과적인 것을 보면 전부 다 100%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결국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사람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죄로 인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그 근본은 바로 악함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8절에서 26절.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극단을 피할 것이다. 지혜가 주는 힘은 한 성을 지키는 10장군의 힘보다 강하다. 제 아무리 의롭다 해도 죄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누가 뭐라 하건 모두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까지 들을까 두렵다. 너도 알다시피 때로는 너도 남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자 나는 지혜를 써서 시험하였다.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야지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다. 세상 일을 알기란 너무나 어렵고 이해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누가 과연 이를 다 알 수 있으랴. 나는 거듭 마음에 작정하고 지혜와 세상 이치를 깨닫고자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였다. 그리고 악하게 사는 일이 어리석고 어리석음이 미친 짓임을 알았다. 내가 깨우친 것은 마음이 함정과 금을 같고 그 손이 사슬과 같은 여인은 죽음보다 무섭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여인을 피하나 죄인은 그녀의 함정에 걸리고 만다. 아멘. 내가 깨달은 것은 마음이 함정과 금을 갖고, 그러니까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또 끝나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얼마나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랬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어렵다. 공감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죄 아무리 의롭다 해도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거기도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죄와 구원받은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죄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 신실함 속에서 오는 그 사람들의 실수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인식하고 더 이상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삶이겠죠. 이건 뭐 오늘은 그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세상 일을 알기란 너무도 어렵고 이해하는 것 역시 곤란하다. 누가 과연 이를 다 알 수 있으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앞으로도 그렇고 답은 뭐냐? 알 수 없다가 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결론은 뭐냐면 악하게 사는 일이 어리석은 거구나. 똑똑한 척은 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리석은 거였다. 그럼 뭐냐? 어리석음은 뭐였냐? 미친 짓임을 알았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게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극단을 피할 수 있다. 극단이라고 표현했어요. 극단. 최악의 상황이죠.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곧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극단을 피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냐? 지혜가 주는 힘. 한 성이 있었는데 정말 든든한 10장군이 있는 것보다 그 하나의 지혜로 더 힘과 강한 능력이 있더라.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거구나. 즉 영적 분별력을 공급받는 거구나.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세상은 어떤 그 동등한 입장의 대적 관계가 아니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잖아요. 완전히 다른 차원인데 사람들 스스로가 교만해지면서 하나님과 동급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세상 지혜가 깨닫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구별됨이죠, 이게.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들이 참 지혜를 구하고 모든 것을 알려 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지식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물리치신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전도자가 고백했던 결국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근데 그 어리석음은 시간 낭비였고 미친 짓이었다. 그걸 알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이 명확한 구분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답이 보이는데 이게 자꾸 세상 가운데 지혜를 구하니까 여러분 답이 있어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나중에 머리가 아파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모르겠다. 이게 지금 다 세상이 그래요. 왜? 참 지혜가 아니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흔하게 아무나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인 거죠. 즉 죄된 사람이 말하는 이 지혜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지혜,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서도 참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을 자꾸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내가 걱정, 근심, 고통 없이 살까라고 하는 게 주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참 신앙을 알아야지만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새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즉 처음에 서두에 언급한 신앙의 핵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말은 쉽지 과연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불완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말만 순종이지
내 신앙은 불완전하게 늘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이 신앙의 핵심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영적 분별을 위한 자세는 죄된 이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완전한 순종의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그 마음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문제.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도 하지 않고 애시당초 싸울 생각도 없고 이미 진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이길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백전백패죠. 미가 6장 8절 현대인의 성경.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공동체 방에 말씀 8시에 올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때마침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안에 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함께 보기를 원했던 거죠. 여기 보세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시지 않은 거,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보이셨다. 선하다는 게 뭐냐? 우리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선, 착하게 사는 그 선이 아니에요.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 보세요.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요구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과연 이 옳은 일이 뭘까? 사랑이 흔들림 없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 우리가 처음에 늘 강조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거, 이게 성경에 지금 언급되어 있잖아요. 뭐 어떻게 사는 거냐? 옳은 일이 뭐냐? 한결같은 사랑이 뭐냐? 겸손한 마음에서 오는데 그 겸손함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림줄 말씀 항상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기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 거기에서 그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의 기준이 되신다. 즉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지혜구나, 그게. 아멘. 말씀이 여러분 잘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거저것 그냥 들쑥날쑥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통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탈된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어떤 것이냐? 고장나 있어요. 그러니까 불량품 같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픈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지금.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구나. 우리가 늘 아까도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왜 이런 기도합니까? 뭔가 지금 죄 가운데 사는 이 세상은 문제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리라는 의미에서 선을, 기준을 알려주시면서 그 기준까지 와라. 그 기준을 지키면 위로가 되는 거야. 회복이 되는 거야. 그게 뭡니까? 복음이다. 아멘? 첫째로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맨날 들어봤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즉 하나님을 늘 찾는 자세. 그러니까 어디에 계신데요? 이런 의미보다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뒤적거리면서도 좋은 말씀이네.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읽으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큐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이런 거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사실 질문이에요. 항상. 여러분 큐티샵 한번 사서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똑같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의미가 이겁니다. 나는 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는가? 이게 우선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늘 찾는다고 하지만 어떤 자세, 어떤 의도로 하나님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보면 사람의 자세는 바로 그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모습이잖아요. 그죠? 즉 그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 자세가 안 좋네. 태도가 왜 그래? 이런 거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의 의도가 이미 삐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좀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떡 5조각과 생선 2마리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광주리에 안수하시고 이렇게 베푸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동시에 눈으로 지금 보면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 했을 거 아닙니까? 엄청난 사람들의 그 놀라움의 소리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웅성웅성. 적어도 5,000명 이상이니까. 그걸 다 먹였는데도 남았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어떤 영적 분별력에 관한 그 관점에서 이 기적을 접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한 거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6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부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다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에도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아멘.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굉장히 심각한 말인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보이는 빵에 대해서만 지금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영적인 분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 말하는지 몰라요. 갑자기 예수님 자신이 빵이라 그러고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적어도 알면 영적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 붙잡고 더욱 영적 분별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해야겠구나, 이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리 눈앞에 이렇게 보여져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게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내 머리 안에는 보이는 빵밖에 없어요. 지금 내 이익밖에 없어요. 그냥 내 한 몸 어떻게든 좀 편해보고 뭔가 갖기 위한 그 소유욕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항상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그냥 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깨달은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남은 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이 오병이어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영생을 얘기하신 거예요. 이미 죄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버렸어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의미로 가치가 없어요. 거기에서 사람을 건지셔서 그 쓰레기통에서 건지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데려가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쓰레기통에 미련이 있어서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도자가 깨달은 바의 결과는 내가 그렇게 어리석구나. 정말 내가 미친 거지 왜 내가 쓰레기를 붙잡고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텐데 나는 왜 그걸 놓지 못하고 있을까?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그 사람 마음 자세에 따라서 다른 삶의 결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끊임없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스스로 늪에 빠지는 길이니까 가지 마세요. 여기가 진짜 생명의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은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의 삶에 자기의 그 극박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극박한 거예요. 진짜 극박해야 될 것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따라서 영적 분별을 위한 이 자세는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뭐라고요?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늘 그래요. 새벽에도 몇 번 나눴지만은 교회의 중직을 뽑는데 디모데전서에 나온 그런 성경적인 조건의 사람들이 요즘 찾아보기 쉽지 않다. 뭐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럼 내 자신은 완벽하냐? 아니요.
저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더 똑똑하고 세상 지식이 더 완벽한 사람이라면 과연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갔을까요? 거기에 내가 대접받고 누리는 삶이 있는데 왔을까요? 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겁니다. 그러면 중직자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사람의 인성,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뭔 인성, 인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맨날 나가 떨어지고 불편하고 어떻게 뭐가 되지도 않고 뭐 복잡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세워요. 뭔가 일반적인 조건이 좋아서 뭐 돈이 많아서 그러면 항상 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그 사람이에요. 왜? 목사보다 더 똑똑하니까. 아는 게 많으니까. 그거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그런 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볼 땐 답답한 거예요. 참 너 어리석구나. 너를 그냥 바로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참 교만하구나. 그래서 아까도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교제하며 사는 거. 뭐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그렇게 영적 분별력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보내주신 바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자세, 어떻게든 알려고 하는, 받아들이려는 마음의 자세,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구나.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명절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아멘. 그렇죠? 17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이 사람이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지? 먼저 선입견이 있죠. 왜냐하면 저 사람의 배경을 모르는 거야. 적어도 저런 얘기 하려면은 유대교의 어떤 그 프로그램 무슨 뭐 학습 과정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이수를 하고 뭔가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어. 예수님을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 저렇게 배워가지고 했을까? 그러니까 아예 그런 어떤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시스템에서 벗어나 있으면 무조건 배운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지금 하나님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그 말을 했던 그 교훈들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근데 바꿔 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뭔가 열심히 습득한 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한 거죠. 교만한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허스름한 작은 어떤 그냥 알지 못하는 나사렛의 어떤 목수의 아들쯤 막 이런 느낌으로 애시당초 무시했던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솔직하고 진실한 대답이죠. 맞다 네 말이. 그 교훈은 내게 아니다. 나를 보내주신 분, 그분 거다. 누구예요? 하나님 거다.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나처럼 이 교훈이 내 입에서 나와서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 스스로 말하는 지식인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교훈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맞잖아요. 그 지식 자랑.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만 똑똑해. 그러면서 맨 얘기하는 그런 게 어떤 책이 그렇고 누가 그렇고 계속 인용하면 뭔가 지식이 충만한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서 참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마다 그것이 참 진리로 들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기의 기준이 이미 있기 때문에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만 알아달라는 거죠. 그러나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말이 정말 진실이고 그에겐 거짓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가지려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던 인본주의, 즉 사람 중심의 자세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유익에 더 마음을 쓴단 말이죠.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위한 자세를 갖고자 한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인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그 신실한 마음의 자세가 필수다. 여러분 좀 순수하게 하나님께 다가가 보세요. 그날부터 일일입니다. 삶이 달라져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죠. 고달퍼요. 힘들어요. 하나님 아세요. 왜? 그게 당연해요. 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니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별할 능력이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영적 분별력인 거예요. 그게 곧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게 선물인 거죠. 그걸 왜 마다합니까? 그게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그래야지만이 사람의 마음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교훈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교훈.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춰봤을 때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깨달아진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지금 교훈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겸손하게 표현하시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 온 게 아니다. 그렇게 그냥 스스로 왔다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죠? 이 한마디인데 너무 깊은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시점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가장 최신 버전이잖아요. 맞죠? 성경에 쓰여진 구약의 과거의 그 날보다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이 더 최신 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경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취, 그죠? 응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잘못된 해석들에 대해서 또한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최신 버전이란 이유가 그겁니다. 그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 같은 인물이 여러분 예수님 이후라든지 그 전에 있었습니까? 그 신기하지 않아요? 전무후무해요. 어느 종교가 부활을 얘기합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없어요. 부활 얘기한 적. 불교에서는 윤회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동물이 된다 그럽니다. 다른 얘기잖아요. 이거. 부활은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걸어왔던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한테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교훈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교훈들을 생각나게 해줄 거다. 다 기억나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걸 따라서 영적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 또한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산다. 그 성령을 제외하고 어떻게 교회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두리뭉실하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돼요. 지금 현실적인 영적인 분별은 최신 버전인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오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바로 이 영적 분별을 내 안에 내가 소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짜고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기 원하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다 막아버리셨다고. 근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 지혜를 깨닫습니까? 일단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회개함으로 죄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교훈과 능력으로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정리정돈이 돼야죠. 그 결과 예수님이 주신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게 내 안에 확신이 드니까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분별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순교한다는 의미가 내 의를 위해서 죽는다? 누가 자기 의를 하는 사람은요, 자기 몸 엄청 사려요. 남은 다 앞에 보내도 자기는 살려고 해요. 순교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게 순교죠. 그게 또 잘못돼 가지고 모슬림의 또 잘못된 단체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게, 그게 순교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건 또 뭐예요? 미혹에 빠진 거잖아요. 이렇게 온전한 신앙을 갖는다는 이 문제가 사람들 입장에서 고치할 법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름길입니다.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름길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자세가 언제나 유지돼야 되는 거구나. 잘하다가 좀 힘들면 또 푹 꺼져가지고 그건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잘할 때는 은혜로 가는 거고, 푹 꺼졌을 때 이 발동이 되는 게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전장치를 뒀다가 언제든지 이걸 써먹어야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적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쓰진 않지만 맨날 갈고 닦아가지고 문제없이 단 1초 만에 적을 섬멸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 대기 상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바로 꺼내서 그게 능력과 힘으로 발동되는 거. 이게 끊임없는 삶의 순종이 유지되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발동되지 않아요.
왜? 녹슬어 버려가지고 쓰고 싶을 때 못 써요. 따라서 예수님은 진정한 영적 분별이 무엇인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게 진짜 순종이고, 너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먼저 구해라.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가지고 벌벌벌 떨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봐라. 예? 그러면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고 계시는 게 깨달아지니 그게 다림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놓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 쉬고 자꾸 이러면 마음이 떠납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자꾸 말씀을 보면 내 마음 안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이 자꾸 더 활성화되는 것 같고,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생각이 바뀌네? 그겁니다. 아멘? 거창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소소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는 삶.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심판을 한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의롭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멘.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뭔지를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즉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 하세요? 애썼다. 저는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제 자신,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뭔가 성취하시려는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태어난 거잖아요.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목적 없이 일하시지 않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의미. 우리가 늘 얘기하는 믿음을 지켜낸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거구나. 예수님이 굳이 애쓸 필요가 뭐 있었죠? 아니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더니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꾸 생각드는 게 죄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괴롭히다라는 거죠. 그걸 떨쳐내는 방법이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어요? 내 생각은 없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성취를 위해서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신 거죠, 계속. 그러면서 말씀 보신 거예요. 안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 내 뜻이 자꾸 올라오더라는 거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애도 안 쓰면서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한다는 건 욕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우실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얘기가 아니니까. 저도 늘 이렇게 같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하나님 말씀에 함께 공감하길 원하는 거지 제 마음 제 뜻대로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일부러 고백하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자꾸 하는 이유가 나를 내려놓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선 사람이 자기 지식 자랑이나 하고 이러면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적으로 직면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바로 영적 분별을 위한 자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영적 분별력에 대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신 거죠. 늘 성령 충만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것, 이게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단 하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주어진 삶이잖아요. 바로 지금 데려가시면 되는데 지금 주어진 삶이 일단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세상의 죄와 구별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바로 삶의 지혜를 지금 주셨다.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삶의 지혜가 뭐냐? 곧 영적 분별력이다. 누가 주시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성령을 내가 제외하고는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바로 세상 죄와 구별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 되는구나. 절대 마음 뺏기는 일 없게 살아가세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의 불편함들이 올라오죠.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걸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이 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마음으로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막 소리를 듣고 귀에 막 들리는 부정적인 얘기, 불편한 얘기 막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마음에 담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담지 않고 그 순간 기도하면서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담지 않도록 주님, 내 안에 예수님,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그러면서 심호흡을 하죠. 그게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애써 보셨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애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 때 감히 나한테 이러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영적 분별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자세가 결론처럼 얘기하면 순종밖에 없구나. 나는 참 순종을 하고 있는가? 어설픈 순종을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먼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 그 형태로 보여준 게 뭐라고요? 교회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교회에 속했다는 건 예수님께 속했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데 이걸 정확하게 정리해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핵심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만큼 순종이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요? 순종한다는 의미가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곧 영적 분별력으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영적 분별을 위한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명심하십시오. 영적 이 분별력을 위한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질 때 시작된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겸손함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사람은 바로 어떠한 영적 분별력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늘 힘든 거예요. 힘든다는 의미가 뭐냐면 돈이 많아도 힘들고 적어도 힘들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늘 힘든 거란 얘기예요. 이게. 근데 사람 기준 뭐예요? 돈 좀 많으면 여유 있으면
덜 힘든 거 아닌가? 이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환경의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들어요. 뭘 해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추구를 한 것을 쟁취를 하고 성취를 해야지 하고 나서 정말 힘들게 하고 나면 사람들 생각에 그때는 잠깐 기쁜데 약간 공통적인 게 뭐냐면 좀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이것까지 이렇게 했나? 별거 아니네? 받아보니까 이런 생각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우주를 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은. 알죠? 돈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주 밖을 갈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유명한 CEO들이 다 공동적으로 뭉쳐가지고 지금 우주선 타고 5분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욕심이 어디까지 가요? 이제 우주까지 갖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주를 다 차지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떡할까? 이제 하나님을 더 갖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요? 영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조금 안타까운 거죠. 그게 다가 아닌데, 쉽게 얘기해서 그게 다가 아닌데요. 사는 게 그게 다가 아닌데. 즉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애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나는 과연 그 애씀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세요. 오직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곧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냥 하나님 자체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의 결과물이 하나님이 또 친절하게 알려주신 게 11조잖아요. 11절 한 해 만에 누가 누구한테 감히 강조해요? 그건 자기의 신앙을 그냥 나타내고 보이는 거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뭐 한 해 만에 강조하고 해도 된다 안 된다 누가 감히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방법으로 주신 게 11조인데 다 줘라 하시지도 않았어요. 또 100이면 10만 다오 대신에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게 내 것이라는 걸 너가 인정하는 거야 라고 해주신 거지. 헌금을 한 해 만에 안 했네 뭐 이걸 누구한테 따지고 해요. 내 스스로의 그냥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냥. 아멘. 이런 참 진리를 깨달으면서 살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인 거예요. 진리를 쫓는 것. 따라서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믿음의 교훈에 대해서 모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만을 신실하게 행하기를 애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